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세상은 선택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를 둡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우선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계속된 실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를 치러 올라간 요셉은 요셉 가문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입구를 알려주면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고 그가 입구를 알려주자 베델을 점령한 후에 그와 그의 가족을 놓아주게 되죠.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만 주민들을 내쫓지 못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이는 계속된 실패의 원인이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략으로 싸우려고 했다,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기 위한 현실적 타협을 시도했으며 정복의 의지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게 되죠. 이후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편리를 위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참혹했고 하나님 나라의 오염은 가속화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으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소리 높여서 울며 그곳을 복임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며 이루어지는 선택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매 순간 선택의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임을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시자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라고 하죠. 그들은 선택의 책임을 지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책임을 돌려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셔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또한 아담은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후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자 라고 해도 그 삶은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잠시 위안을 받고 그래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 삶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어도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또한 그들과 한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 등 현실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족속과의 현실적 타협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막상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여러 난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과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하라 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바꾼 거예요? 그들의 편리대로, 그들의 상황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현실적 타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예외는 아니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현실적 타협이 가져온 올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와 안식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인정하고 공존이 아닌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정복이 아닌 공존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현실적 문제를 보며 신앙적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쉽게 타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삶을 내려놓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낳은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맹세하니라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하여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와 맹세를 맺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단순히 어떤 거래나 어떤 일방적인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하니란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맹세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처럼 부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자녀의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대우하려고, 신실하게 행하고자 노력을 하죠. 지금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왔을 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는 위로인 거예요. 이 위로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오늘도 변치 않는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둘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 그들과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 등 현실적 타협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죠.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보다는 현실적 타협을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너무나 악한 모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될 그들이 가나안과의 언약을 통하여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오염되고 악한 이방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제단을 헐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이방의 제단을 없애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적 순결성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문화, 하나님 나라 방식의 가치와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현실적 타협을 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면 항상 후회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유다왕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과 성읍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포로가 되고 성읍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의 군대와 함께 성읍을 빠져나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결국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시드기야는 살아있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너무나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처럼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내 눈이 빼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때를 생각하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많은 후회들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들리는 중요한 소리를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줘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셋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안정적 미래를 생각하며 행했던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다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편리를 위해 선택한 현실적 타협이 결국 그들의 인생의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가나안 족속의 위협 속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남긴 제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행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제목을 먹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미래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선택이 그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행복과 안정은 사라진 채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 속에서 애통을 하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애통은 삶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애통,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서의 내용들을 이후에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참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들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지만 결국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들이 원했던 길, 바라는 길로 향해 나아가요. 끊임없는 반복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점에서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 통곡과 제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일시적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고통과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반복된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선택한 타협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몰아놓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안식의 삶을 내버린 채 스스로 고통과 압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길 바라시며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은 마치 부모의 징계에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녀들처럼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며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은 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음으로 그들은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를 만드는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들음은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자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하면서 듣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해, 믿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며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 듣는 것도 외적 부르심인 복음 선포와 내적 부르심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듣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들음은 순종과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순종과 하나 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들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언제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이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옆구리에 가시 올무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한 귀로 듣고 흘릴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귀로 들린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듣는 것이 순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정한 듣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요, 하나가 뭐예요? 참 말 안 듣는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들은 대로 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이 말을 안 들으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말 좀 들어라, 너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죠. 이렇게 좀 살아라. 제발 하나님 내 귀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우리 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입술로는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처럼 하면서 정작 예배당을 나가면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말 듣지 않은 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듣고 행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짊어져야 되는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적인 들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들음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믿고 오늘도 듣고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런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신앙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선택에 나온 결과를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거역한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맹세한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이스라엘의 선택이 자초한 결과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쫓지 않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결국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회개인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본문은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선택한 그들의 선택은 결국 더 암울하고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흘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는 삶은 결국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삶인 거예요. 불순종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들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들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들음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들음이 축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듣기 전에 많은 갈등과 염려가 있지만 듣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길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시와 올무가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